이번에 우리는 원화공덕 개성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제가 공덕을 모두 성취하고자 하나이다. 모든 공덕을 다 성취한다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공덕이라고 하는가? 화엄경에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이 일체 공덕지모라. 믿을 신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 공덕의 어머니이다. 그 일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일체 공덕이 모여진 상태는 다름 아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범어로는 붓다라고 하니 이것은 다름 아닌 깨우치신 분입니다. 즉 부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견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일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견성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신이 없으면, 참다운 믿음이 없으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참답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요, 삿된 것이요,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며 무지럽고 탐욕스러워서 사람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참다운 공덕은 견성밖에는 없습니다. 제 성품을 바로 볼 때에 비로소 일체 공덕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덕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신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충만해서, 꽉 충만해서 아무 곳에도 흠이 없으며 빠뜨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한 가지 사물을 볼 때, 어느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할 때에도 전혀 빠뜨리지 아니하고 아주 자세히 살피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성껏 그것들을 보살핌으로써 나와 둘로 보지를 아니하니 이것이 공이다. 그래 우리는 공들인다는 말을 씁니다. 한번 내가 수용하는 법을 알았으면 이치로 머릿속에 아무리 알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없이 노력을 해서 또 공들이고 또 공들여서 연습을 많이 해서 드디어 어느 물에 들어가든지 마음 놓고 헤엄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은, 물 때문에 내가 비록 뜬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줄을 모르게 되면 그 물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물 위에서 헤엄쳐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이 공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산하대지라고 하는, 이 경계라고 하는 바닷속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재질을 갖느냐 못 갖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신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신심을 가질 때 나는 능히 그 공들인 바 힘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 만사를 하나하나 자세히 빠뜨리지 않고 잘 살펴보았기 때문에 나무는 나무로 볼 줄 알며 물은 물로 볼 줄 알되 내가 물에 끄달리지도 아니하고 물이 나에 끄달리지도 아니하니 서로 남인 듯,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되어서 전혀 서로를 괴롭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나는 고의 바다를 걷는다고 하고 세상은 세상대로 그대로 있어서 하나도 나에게 해로울 것이 없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이요. 두 번째, 무엇을 덕이라고 하는가?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그리고 또한 즐겁게 풍요로워서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충만한 행복을 누리지만은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이것이 내 것이라 해서 나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이라. 만약에 이때 저들은 불행한 사람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저들은 슬픈 사람이요 나는 기쁜 사람이라,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요 저들은 모자란 사람이라고 해서 구별을 짓게 되면 나는 점점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울타리는 점점 좁혀집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족쇄를 채워서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있지도 않은 감옥에 내가 붙잡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손발을 늘리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굶어 죽고 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훌훌 나라고 하는 것을 내던져버리고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덕이라고 한다. 견성에 바로 두 가지 공덕이 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요, 실제로는 충만하여 빠뜨리지 않고 살피며 청성껏 보살피면서 하나도 간과해 넘어가지 아니하니 이것이 공이요. 두 번째, 지혜롭고 풍요하되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지만 나를 특별히 내세워서 이것이로다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이 덕이라.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 성품을 스스로 돌이켜보면 하나도 거기에 모자람이 없으며 스스로 기쁘되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존재할 줄을 모르고 스스로 파멸해버리며 기쁨도 오면 기쁨이라고 해서 남아있지를 아니하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똘똘하고 아주 맑은 정신으로 스스로 살펴보면서 평온한 가운데,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가운데 그때그때 대처하여 나가니 이 어찌 견성의 공덕이 아니겠는가. 즉 우리는 여기에서 원화공덕 개성취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견성의 공덕을 빨리 이루게 하여 주소서 하는 것은 한시인들 돌이켜보는 마음을 제가 늦추지 아니하겠나이다. 제 어리석은 마음을 늘상 돌이켜서 곧장 부처님의 지혜로 곧장 나가겠나이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그와 같이 시키는 약속이 아니요 내 스스로가 발버리심해서 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모조리 다 함께 뚜렷하게 이룬 공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덕이 만약에 유형의 공덕이어서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어떤 형태를 갖추어서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어떤 특별한 가르침에 의해서만 이것이 달성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즉 그릇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된 공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공덕이 되기 위해서는 저러한 것들이 모두 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더욱 망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제 품 가운데 본래 그런 것이 없는 줄을 스스로 분명히 알 때, 돌이켜 이를 살펴볼 때에 이를 참된 공덕이라고 하지 않는가.